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 마음이 확 풀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내 마음에 상함이 있고 또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이렇게 마음이 많이 찢어져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부어져도 상한 마음으로는 말씀을 제대로 받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전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런 근심, 염려, 상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풀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만은 그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설교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깨닫는 차원이 아니고 성령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감동되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부어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으로 펼쳐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이 상해서는 절대로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항상 이 마음을 항상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 기도로 준비하면서 그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격려하라고 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총회 주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또 우리 교회 올해 표어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예배를 지금까지 상고했고요. 이제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올 6월에 예배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출판을 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성경에 나타난 예배를 본문을 연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성경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 등장하잖아요.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피조물 이 사이에 완벽한 사귐의 현장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아무런 장벽이 없이 소통하고 사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 아담이 반응하고 하나님이 지나가는 소리까지 아담이 듣는 완벽한 영적인 사귐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또 인간들 사이에도 이런 사귐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 앞에 나타날 때 아담이 그 여인을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서로의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진정한 사귐이 아름답게 꽃피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피조물과의 관계에도 이 사귐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던 걸 보게 됩니다. 짐승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주거든요. 여러분, 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거나 그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둘 관계가 굉장히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피조물과 인간과의 관계가 그러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완벽한 사귐의 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이 이제 교만해서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되면서 이 사귐이 깨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면 아담이 바로바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고 함께 교제하고 그랬는데 이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교만하고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이 부르니까 어때요?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 시작합니다. 사귐이 깨진 거예요. 또 여러분, 인간끼리 어떻습니까? 죄악에 대한 문제, 선악과에 대한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 신뢰관계가 깨지면서 소통과 사귐이 사라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또 여러분, 인간의 죄로 피조물, 다시 말하면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잖아요. 예전에는 수고 없이 모든 것들을 인간이 취할 수 있었지만은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이제는 인간이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만이 자신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피조물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린 사귐이 무너뜨려지는 이런 상황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의 온전한 사귐의 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에덴의 동쪽은 바로 이 사귐이 다 산산조각 깨지는 바로 그 모습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의 장대한 파노라마가 쫙 펼쳐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종착역에 우리가 도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에 대한 본문들을 함께 상고하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예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의식을 따라서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큰 예배에 대한 명제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이 만남이 그냥 한 번 이렇게 만나고 어느 기간 또 어느 장소 이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사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온전한 사귐으로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종착역에 도달했을 때 그곳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에덴 동산으로 시작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냐? 2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5절 말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질 정도로 만물이 완전히 새롭게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이 완벽하게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 온전히 사귐의 장이었던 것처럼 에덴의 회복인 이 새 하늘과 새 땅도 온전한 연합과 영원한 사귐의 장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지는 에덴으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고, 이 에덴의 회복인 온전한 연합과 영원한 사귐의 장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예배가 마무리가 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21장에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한 자들이 누구냐?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해요.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의 정체에 대해서 2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보면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거룩한 성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거룩한 성.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 정말로 의미가 있고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 중심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 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바로 그 가운데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한 이 새 예루살렘을 왜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여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22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기 보면 성 안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 광경을 2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성 안에 성전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전이 있어야 성이 의미가 있는데 성전이 보이지 않더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성과 성전이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일체가 됐다는 거예요.
성과 성전이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죠? 성전을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성전이신 예수님, 그러면 성은 아까 새 예루살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 성전이신 예수님과 새 예루살렘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전이신 예수님과 성인 하나님의 백성이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영원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곳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늘 이 예루살렘을 오늘 2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신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신부가 있으면 누가 있어야 되죠? 대답 좀 해봐요. 신부가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신랑이 없을 때는 여인을 신부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가 있어야 남자를 신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신부가 있다는 것은 신랑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신부는 새 예루살렘, 그럼 신랑은 누구겠어요? 성전이신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한 이 새 예루살렘을 표현하면서 신부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바로 신랑과 신부. 신랑과 신부는 촌수도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아니면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됨을 표현을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신랑 신부, 부부잖아요, 부부. 그러니까 여기서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온전한 신랑 신부가 하나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 신부로서 하나가 되고 온전한 연합이 되고 그곳에 영원한 사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새 예루살렘의 정체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믿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날을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그날이 내 인생의 종착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주님이 오시는 우주적 종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정말로 이 현실을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정말로 전쟁터와 같은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궁극적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신부로서 살아갈 때 때로는 지치고 또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있고 참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은 눈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을 비전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이 항상 중요하잖아요. 시작이 좋고 과정도 좋았지만 마지막이 안 좋으면 그 사람은 안 좋은 겁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마지막을 항상 하나의 이미지로 각인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우 과정이 힘들어, 삶이 힘들어, 시작이 미약했어. 그럴 때 우리의 비전은 뭐냐? 내 마지막이 새 예루살렘이다.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돼요. 내 마지막이 저 새 예루살렘이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라니까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내 인생의 종착역. 이게 마지막, 그 모습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말씀을 통해서 믿고 나아갈 때에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도 당당하게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바라보고 이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 걸어가는 삶의 여정을, 그래서 저는 신부의 영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신부의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신랑 되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부로서 단장하는 삶이다. 그 말을 신부 영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양한 언어로, 때로는 은유로, 비유로 우리에게 표현을 하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피조물이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내 삶의 방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이 정체성이 확실해야 내 한계를 안단 말이에요.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내가 형통하든 힘들고 어렵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피조물은 절대 독립돼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세팅이 되어 나왔다고. 죄가 들어오니까 우리는 스스로 내 힘으로 혼자 살 수 있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에베소 2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작품이다. 작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보낼 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상품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 정체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정체성을 흐려지기 때문에 상품처럼 사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그래서 열등감 갖고. 이게 상품이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작품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체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를,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신부의 모습으로 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는데 신랑은 분명히 있는데 내가 과연 나는 당신의 신부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특별히 종말의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 그 만날 신랑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을 바로 새 예루살렘, 곧 신부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신부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드레스잖아요. 드레스. 드레스입니다. 웨딩 드레스. 이게 신부를 딱 규정해 주는 아주 중요한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부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신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좀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도 예전에는 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를 가리킬 때 그 요셉 마리아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다. 옛날 성경에는 정혼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약혼했다라는 것은 이미 결혼하기로 언약을 맺는 겁니다. 약속을 이미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지금 살고 있지 않아서이지 사실은 부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먼저 그렇게 서로 당신은 내 신랑이 신부고 언약을 맺은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결혼식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신랑 신부가 이제 한 집에서 함께 이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요한계시록의 신부라고 얘기를 할 때 이미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언약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맺을 때는 항상 거기에는 징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신랑 신부가 우리는 영원히 이제 함께 할 겁니다 라고 징표하면서 변치 않는 걸 의미하면서 뭐 금반지로 이렇게 그 영원한 언약 효력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징표를 서로 나누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 관계의 징표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언약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이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유대인의 풍습의 차원으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바로 신랑과 신부로 언약을 체결한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징표인 십자가를 내 가슴에 품고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그 준비하는 그 때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신랑 앞에 서는 신부로서 단장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단장하는 신부를 보여주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드레스를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그 신부의 드레스를 두 가지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흰옷이에요. 흰옷.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신부로서 참여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할 때 이 흰옷을 입는 모습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세마포 옷이 나와요. 자, 먼저 이 흰옷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흰옷, 이 흰옷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를 상징한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세요. 흰옷 입은 자들을 보고 저들이 도대체 누구고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흰옷, 승리하기까지 그의 삶의 여정이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이제 십자가의 언약 징표를 통해서 그분과 이제 언약의 관계인데,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하며 단장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단장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마치 큰 환난을 맞이하는 듯한 삶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로서 단장하면서 살아갈 때에 신랑을 대체하는 수많은 주변의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신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신랑을 만나기까지 우리가 단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신부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무너지고 쓰러지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부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들의 삶의 물리적인 어려움들과 환경의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아요. 경제적인 곤핍과 가난과 생존의 문제까지, 또 수많은 세속의 가치들 속에서 유혹, 이런 환난을 통과해서 결국은 승리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흰옷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흰옷을 유지하면서 그 환난을 통과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치열한 전쟁터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때 거기에는 더러운 것들이 막 묻을 거예요. 얼룩도 묻고 때도 묻고 더러운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으로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어떻게 해서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 어려운 삶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깨끗한 흰옷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라고 얘기할 때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환난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로 그 모든 얼룩들과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징표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내 가슴의 징표, 하나님과 언약 관계라는 징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무너지고 또 때로는 유혹받아 쓰러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고난을 통과하며 나갈 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내 신랑 되신 예수님, 내가 만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시고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신 그 신랑의 사랑이 생각나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언약의 징표인 거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내 유혹에 흔들렸던 내 모습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쓰러졌던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나아올 때 우리 긍휼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붙드는 나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연약함을 씻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한 자들로 주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부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어마어마한 동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정말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다가 좀 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임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적셔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한 주간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고, 제가 어제도 이제 그 남성교회 그 신방을 갔는데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를 잘 못하고 있다 하면서 제가 돌이켜보니 내가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참 그렇게 이만큼 신앙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요즘 그런 깨달음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그것이 요즘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비록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했지만 기도하지 못하면서도 내가 여기까지 서기까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의 중요성, 기도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의 죄인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이 있고 죄인임을 아는 죄인이 있고, 할렐루야. 똑같은 죄인이지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이유, 바로 그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걸어온 내 삶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고 아무리 분주할지라도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임재한 이곳에 와서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부분에 무너졌는지, 신부로서 어떤 얼룩이 있는지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지치고 힘들고 근심 염려를 한 아름 안고 오셨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이 모습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도 돌이키기 위해서 왔구나, 새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마포옷이 세마포옷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9장 7,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19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내가 신랑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준비된 모습이 뭐냐?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으로 묘사해요. 근데 그 세마포 옷을 뭐라고 얘기하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 날 예식에 입을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옳은 행실이 뭘까요? 이 부분을 가지고 수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해석들을 쭉 읽어보면서 제가 한마디로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이 성도의 옳은 행실은 신부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배우자에 대해서 살아가면서 100% 만족할 수 있나요? 아마 100%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내 배우자로 인정을 합니다. 왜 인정을 할까요? 그 사람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실수하고 그래도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내 신랑이야, 내 남편이야, 저 사람은 내 아내야 라고 할 만한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100% 만족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저 사람은 내 남편이야, 내 아내야 라고 인정할 만한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사는데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닌 거야. 아무리 찾아봐도 내 아내가 아닌 거야. 부부로서의 서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신랑으로서의 정체성, 신부로의 정체성을 찾아도 찾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 신랑을 맞이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세마포옷이에요. 이 옷을 입고 신랑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십자가의 언약을 맺기까지 사실 우리는 어마어마한 결단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신랑 신부로 예를 들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다 할 때 우리 흔히 주례사 가운데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신랑이 신부를 선택하고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이 세상의 인구가 70억인데 35억의 여자를 포기한 것이잖아요. 신랑을 내 배우자로 선택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35억의 여자를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하고 맞이하신 분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 내 구주로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그런 구원받은 존재로 신랑 신부로 섰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결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 속에서 우리를 결단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결단의 대가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그런 대가를 지불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부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로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도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신부라는 표현과 함께 정말로 강조되는 또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라는 것은 뭐가 전제되는 겁니까? 싸움이 전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도 싸워야 하고 더 나아가서 세속의 가치들과도 전투하는 각오가 있어야 되고 때로는 생명을 거는 결단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의 영성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과 저와의,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이제 세마포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에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날마다 적셔지게 되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기는 자로서 계속해서 싸워서 이기는 자로서 이 세마포 옷을 걸치고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내와 남편은 늘 함께 있고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눈이 닫히고 영의 귀가 닫혀버리면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신랑이어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현실에 눈 뜨는 것은 다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눈과 귀가 닫히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저 멀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예배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또 권면한 내용은 예배를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의 귀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내가 삶 속에 치열하게 살아갈 때 의식하지 못했지만 이 시간만큼은 우리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분이 내 신랑이 되시고 그분이 내게 베풀어진 십자가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신부로 새롭게 거듭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마지막 날 내 인생의 종착역에 이르렀을 때 신랑 대신 주님의 영접을 받으면서 이제 온전한 연합과 영원한 사귐에 들어가는 그 비전을 보는 자리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저것이 바로 내 마지막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눈을 열어서 예배 현장 가운데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예배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서도 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 속에서 꼬꾸라지고 싶은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다시 한번 그 비전을 바라보는 자는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이 비전을 다시 한번 늘 보고 그것이 여러분의 궁극적 비전과 꿈과 소망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배는 우리가 마지막 날 혼인잔치에 우리 예수님과 만나는 마지막 예배, 새 예루살렘의 예배를 어찌 보면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맛보고 있는 겁니다. 맛을 보고 계속해서 이 예배가 그 순간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져서 마지막 날 그 혼인잔치의 찬란한 축제의 예배를 우리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